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부 살핀다고 했습니다. 왜 살펴주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요? 두루 다니며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인생이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해서 오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을 아예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늘 구상하고 연구하고 찾아서 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또 오늘까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게 되고 또 죽음이 오게 되고 또 축복을 잃게 되고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 우양의 새끼 곡식까지도 깜부르기가 나게 되고 이런 죄악에 인해 저들이 멸망을 받게 될 처지에 있었을 때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살려주는 또 살아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시든지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에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보장이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저 어느 시골에 5, 6문밖에 안 보이는 또 그런 아주 연약한 교회에 어느 학생이 시골에 다니러 갔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그 주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안전분들 다 이렇게 농촌에서 어른말 해도 잘 모르고 못 알아듣고 수용 능력이 없고 하니까 그냥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찾으세요.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분민이 있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자꾸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은 정말 마음에 청소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전혀 다 망각한 시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황하는 자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는데 그 말에 막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설교자, 부흥사 바로 스폴전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고 대설교가가 되고 목회의 대상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 꼭 좋은 일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성공의 출발이다. 축복의 출발이다. 승리의 출발이다. 아멘. 모든 인생이 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느냐? 능력의 하나님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 속에 사느냐?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 평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안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베델로 들어가지도 마.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들어가고 찾지 말라.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은 기도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베델을 수천 번 왕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연말에 야곱이 누웠던 베델 광야 찾아가서 한번 누워봤습니다. 전에도 그곳을 스쳐가고 못 가봐서. 그래서 베델이 정말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야곱이 그 누웠던 베델의 그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해서 잠깐 누워가지고 하늘을 쭉 쳐다봤습니다. 저는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땅에 풀이 막 옷도 젖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대로 실현해봤어요. 누워가지고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는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만날 곳이 있습니까? 눈 뜨고 볼 것이 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곳은 베델이고 하나님 생각하는 곳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신 얼굴로 마주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삶이 축복이 생명이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역사를 통해 신앙의 경로를 통해서 보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수반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함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는 남보다 뛰어나는 체력, 지력, 검력, 군력 다 소유해도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 여건이 뛰어나고 돕는 사람이 수없이 줄 서 있어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선지가 외친 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간단합니다. 한 말씀 중에 하나님 찾으면 돼요. 여기 seek me and life 그랬어요. 하나님 찾으면 산다.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누구 찾으면 돼요? 삼촌 조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떠도 주여, 눈을 감아도 주여. 저는 지난 주간에 저 부산, 그 다음에 전남 광주, 또 이 충청도 신탄진 세 곳을 부흥회하면서 다니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역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삶의 문화가 달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찾는 표정이 은혜롭고 기도가 너무 은혜롭고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 위험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보장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53편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그래서 인생을 구부살피사 시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 하나님께서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살펴보는데 다 치우쳐서 귀신들을 찾고 물질을 찾고 향락을 찾고 오락을 찾고 연락을 찾고 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부 다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은 허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땅의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 되고. 우리 교회 열심으로 충성하시다가 이제 타 지역에서 또 군 생활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광급으로 장군으로 투 장군으로 이성 장군으로 산단장도 하고 국방부 또 근무도 하고 하시다가 이제 임종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사람은 한 번씩 왔다 가니까 퇴역하시고 계시다가 의사의 진단이 이제 한 주간 못 넘긴다는 진단을 받고서 나를 찾는다고 해서 그 집회하는 데서 돌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의식 없는 가운데 있다가 옆에서 피종진 목사님 오셨어요 하니까 하고 마지막 그게 대화였어요. 그래서 나하고 한번 대화하고 축복 인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영광의 나라에 편히실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고난도 죽음도 없는 그런 죄악도 없는 곳에 가서 편히실 것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육체는 다 마치게 돼요. 아무리 훌륭한 지위 명예를 가지도 아무리 높은 계급을 가지도 심장이 멈추는 날은 육체는 다 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 지옥이에요. 이 이상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갈래갈래 길이 많아요. 36개 방향이 있습니다. 하행선, 사행선, 기차, 전차, 자동차, 전차, 버스 뭐 얼마나 교통수단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길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대로 사는 것은 멸망이지고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필경을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우리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영으로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육체. 우리 생각을 영으로 지배해야 돼요. 생각 하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신의 생각이 앞서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한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하나가 죽음의 길로 고통으로 이끌어 나가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출발이지만은 영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 항상 눈을 떠도 주여, 일을 할 때도 주여, 기쁜 일이 있어도 주여,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산다는 것은 육체의 삶도 있고요, 또 정신적, 또 우리는 영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영도 살아야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도 죽으면 안 됩니다. 용기도 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담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인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모스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악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악을 구하면 안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따르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악이라는 이 말, evil, 즉 카코스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나쁘다는 뜻도 되고요, 독이 있다는 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독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주고받는 말에도 참 지독하네, 지독하단 말을 해요. 그게 악하다는 뜻입니다. 또 정말 이 독이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 이 독이 어디를 통해 나타나냐? 혀를 통해 나타나요. 읽어봅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된다고? 쉬지 않아요. 랄랄랄랄랄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 감사, 아멘, 믿습니다, 칭찬,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악이 쏟아져 나와요. 예? 그거 참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고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불러 그 혀가 이사야 선지처럼 제단의 숯불로 지짐을 받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120문도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듯이 성령에 뒤집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입에서 독이, 악이 언제까지 연속되느냐? 장례식 날까지. 장례식 날은 라블라블 하는 거 못 봤어요. 송장이 혓바닥 놀리는 거 못 봤습니다. 산 사람도 기절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왜 죽어야 끝나는 그런 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서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고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해도 다 못하고 축복의 말만 해도 다 못하다가 살고 칭찬하다가 살아도 못다 사는, 감사하는 일만 생각해도 표현을 다 못하고 사는데,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욕하고 죽이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모든 삶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요즘에 신사숙녀가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분들도 성령 소멸하면 또 바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저 사람이 착했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악해졌다. 여러분, 그게 말이 틀렸어요. 전에는 착했는데가 아니라 지금이 본질이에요. 그 사람이 악해진 이 본질이고, 전에는 악한 본질이 좀 은혜로, 믿음으로, 체면상으로, 연습으로, 억지로라도 다 이렇게 나타내서 그렇지 본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악한 본질은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성령으로 입술도 거듭나고 생각도 거듭나고 여러분의 행동도 다 거듭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기 누가복음 6장 45절 보십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릇에 담긴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어떤 분은 선이 담겨 있어요.
그럼 그냥 쿡 줄여도 선한 말이 나와요. 악이 담겨 있으면 손만 대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손만 대도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 기독교 모든 선진국들은 예배 때 반드시 주기도문 해요. 사도신경 해도 주기도문 같이 합니다. 아니면 우리 찬양으로 주기도문 송을 우리도 드렸지만은 거기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딱 그거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뻔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움을 받으시오며, 그 쭉 했는데 그게 바로 길게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짧게 하면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소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하늘에 위성들이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별은요 지구 덩어리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별들이 만큼 수년을 통해서 내려와요. 뭐니까 내려오면서 공기에 저쪽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해가지고 나중에 큰 강단만한 이런 정도로 타고 해가지고 여기는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지고 하간의 쇠로 해도 안 깨지고 얼마나 축소돼 가지고 돼 있듯이, 정말 우리는 믿음이 다져서 어떤 일에도 깨지지 않는 믿음, 가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별똥 하나가 얼마나 비싸고 부르능시 값이고 막 그냥 뭐 그게 어디 세계 입찰이 붙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잖아요. 별에서 떨어진 돌 하나 놓고 그게 축소되고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도 연단, 시련, 고난, 풍파, 역경, 환난, 진재, 인재, 헌재, 봉제, 질병, 고통 이런 데서 막 연단받은 사람은요 어떤 곳에서도 깨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보면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러니까 악이에요. 얼마나 많아져요. 얼마나 많으면 넘친다고 했어. 우리는 악이 넘치면 안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축복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응? 악한 것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것은 다 물리치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응? 시편 5편 9절에도 여기 인간의 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마음속에 썩어 있으니까 입만 열리면 무덤에 마치 문이 열리는 것 같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요, 사람이 겉으로 옷 입고 화장하고 겉으로 지위 명예 계급 있고 그 아주 훌륭한 신사숙녀 같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악성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무덤 속에 열린 목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에서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악취가 나듯이 그 속에 악한 것이 막 그냥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여 우리 모두가 착한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의로운 마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은총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다시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번 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 절대로 악은 흉내도 내면 안 좋아요. 이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만금이 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분토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자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오늘 주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 사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성령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도 의로워서 누가 죄가 더 많아서 죄 봐야 다 거기에요. 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찾는 자에게 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새로워지고 또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천국까지 죽지 않고 산 영혼이 되고 죽지 않고 우리가 축복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